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한 점 공기 한 점까지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17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합니다. 17년 전 예배였지만 제가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리고 본문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였을까요?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단상에서 목사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5분쯤 후에 우리 본당의 입구에 목사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양복을 입고 계셨던 목사님이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이 강대상으로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시면서 웃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너무 당황해서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긴장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단상에 다시 올라오셔서 청바지를 입은 채 또 안전모자를 쓰신 채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때문에 놀라셨죠? 참 황당하시죠? 그리고 제가 참 웃기죠? 아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분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한 자리라기보다는 어쩌면 해프닝 같이 벌어졌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나무의 생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통 왕이 입성할 때,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길에서 프레이드를 했을 때 백성들이 보통 그 왕에게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진짜 기다렸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는 실제로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겉옷을 깔고 생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널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모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귀신도 쫓고 폭풍도 잠잠케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소문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자칭 메시아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칭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버랩 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이 순간에 혹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도 호산나 하면서 맞아드리자. 그렇게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분위기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맞아드리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공식적인 대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하는 대관식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어야 하는 공식적인 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왕이 당연히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천천히 뒤뚱거리면서 들어오는 이런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황당한 이런 대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주일에 어쩌면 웃기기도 하고 황당할 수 있는 이 장면을 주님은 연출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요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사건은 월요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금요일 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주일의 첫날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이전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의미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 후의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는 능력 있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거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의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싶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 입성 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약해지십니다. 사람들이 끌고 가면 끌려가고, 사람들이 모욕을 하면 마치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모욕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매 달릴 때는 한 번의 반항도 없이 순수히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분처럼 십자가에 묵묵하게 매달리셔서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분이 예루살렘 이후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예루살렘 이전에, 입성 이전에 예수님은 익숙하지만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끌려가는 예수님, 모욕당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버리시는 예수님,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만 붙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붙드는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끊임없는 이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줄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 되자마자 오히려 주님을 못 박으라라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 오늘 주님을 호산나라고 환영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장식구로 장식된 백마가 아니라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왕,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왕과 어린 나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익숙한 이 단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겸손과 왕은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왕은 겸손해서는 안 되고요, 힘으로 군림을 해야 하는 위치가 바로 왕의 위치였습니다. 십자가와 메시아, 이것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힘 있는 메시아였지,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이 단어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린 나귀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왕은, 그 시대 황제는 백마를 타고 다녀야 했지 결단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는 서민들이 물건을 이동하고 어떤 거리를 갈 때, 짧은 거리를 갈 때 운송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서민들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오늘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는 첫날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묵묵히 나귀를 타고 가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라는 말은 이 복음 안에는 세상의 가치를 모두 뒤집어 버리는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짜 능력은 이 백마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은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비로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풍성해진다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선한 영향력이 커지는 진리가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고요. 그리고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백마 같은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모두 뒤집어지는 진리입니다. 7절에 보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비로소 첫걸음을 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나귀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정감이 없고 뒤뚱거렸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웃기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결코 웃기지도 않았고 황당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바로 이런 역설적인 것이야 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은 뒤뚱거리는 나귀에서 움츠려 드신 것이 아니라 아마 당당하게 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는 이렇게 백마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나귀로 표현되는 것이,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주님은 당당하게 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은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나귀가 아니라 어쩌면은 모두가 백마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도 보여주셨던 이 진리의 당당함을 이 시대 교회들은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워진 지 몇 달 안 되는 우리 토렌스 참사랑의 교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꿈꾸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역전이 되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는 예루살렘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함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7절에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이 안장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가 예수님이 올라탔을 때에 예수님의 체온과 이 살이 닿았을 때 아마 놀랄까봐 그렇게 제자들이 이 어린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어린 나귀 위에 올려있는 이 겉옷을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이 겉옷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대해 본 적이 없고 주님을 한 번도 대해 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주님을 먼저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거독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과 주님을 그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거독과 같은 존재, 이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그 죽으심이 이제 다음 주고요. 이제 부활절이 이제 그 다음 주로 다가오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이전의 주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후의 주님의 모습도 소중하게 우리의 내면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주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일의 모습이었던 이 주님의 모습까지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진리의 역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